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기억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브루스 에낙이라는 분은 그의 SNS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냥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웃을 때와 화낼 때에 이 주름수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웃을 때와 화낼 때 우리 얼굴에 주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대에 있는 피부과 전문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웃는 얼굴의 경우에 이미지가 동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은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또 주름도 둥글둥글하게 지기 때문에 얼굴도 이렇게 동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를 내고 그러면 이게 찌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세를 사시더라도 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시는 우리 젊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주름을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웃느냐 아니면 많이 화를 내고 찡그리냐에 따라서 그 주름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뇌가 역시 그런 주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도 여러 가지 주름이 있는데 좋은 기억의 주름과 안 좋은 기억의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의 주름은 그것이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또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잘 회복되어지면은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새겨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전에 힘들었지만 지금 추억하면은 그게 추억이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군대 얘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많이 나아지니까 군대 얘기를 해도 아픔보다는 그땐 그랬지 하는 추억,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벌써 딱 나오시죠? 애 낳은 얘기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출산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 출산의 그 기억이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추억으로 우리 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배신을 당했다든가 어떤 원수를 맺은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주름은 뇌에 깊게 배겨진다는 겁니다.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프고 힘든 그 상처, 지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뇌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람에 대한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은혜를 입었던 좋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많이 납니까? 정말요? 잘 안 나요, 정상인데. 오래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 받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요, 내가 오래 기억해야지 하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탄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뇌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를 주었던 것들은 뇌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군대에서 나에게 잘해줬던 고참의 생각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나를 괴롭혔던 고참의 생각이 많이 납니까? 잘해줬던 고참은 생각이 잘 안 나고, 말 그대로 고춧가루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그죠? 또 회사에서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해줬던 사람들보다
잘 안 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깊게 되어져서 그것이 뇌에 깊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잘해줬던 사람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내가 오래 기억해야지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빨리 잊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은혜는 무엇에 새기고? 예,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라? 예, 가슴에 새겨라? 예, 물에 새기라 그랬죠. 물에 새기라. 은혜는 빨리 잊고. 예, 그렇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보통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면은 10분 중에 한 6분 정도가 여리고를 쳐들어간 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새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세우는 일. 은혜를 새기는 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죠. 여호수아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정해놓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개울이 있었습니다. 개울이 있는데 이 개울이 평소에는 이 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개울이 넓은데 그 물 있는 곳은 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모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늘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할 만큼 그렇게 넓은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이 평소에는 적게 물이 흐르던 곳이 이게 물이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차서 흐르는 것을 봅니다. 깊이도 사람 키보다 몇 배나 높은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개울인데 그냥 이렇게 발을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개울인데 홍수만 나면은 그냥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면은 상류에서 뭐 이상한 거 많이 떠내려옵니다. 또 어릴 때 보면은 뭐 그 축구공도 떠내려오고 농구공도 떠내려오고, 그때 어릴 땐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공 떠내려오면 그거 주워서 노는 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심한 홍수가 났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갔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위에서 떠내려오는 것들이 돼지가 떠내려오고 소가 떠내려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처음 봤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가기 위해서 놓았던 그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가 끊어져 있어서 학교 갈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그런 모습입니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이 요단강 앞에 가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야, 에게! 여기를 건너갔다는 얘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에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은 말 그대로 또랑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넓은데.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친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또랑물같이 실개천이 지나가는데 곡식을 거두는 그때는 이 홍수가 나서 언덕에 이렇게 넘칠 만큼 물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건너게 할 때에 이 또랑같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때 여기를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홍수가 나서 가득 물이 차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때를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때죠. 어떤 확실한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보여지기에 확실한 때.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이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 광야에서 이 후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홍해와 요단 이 모습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우선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홍해는 바다죠. 그 물이 거기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강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다른 모습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당시에 아직 언약궤가 없었을 때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이 바다 위에 들이울 때에 내어 밀 때에 그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다른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홍해와 요단강이 지금 같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진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많아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는가? 출애굽기 14장 22절과 여호수아 3장 16절을 비교해 보게 되는데 이 물들이 홍해와 요단강이 물이 그냥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물이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쌓였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물이
쌓여서 좌우에 벽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흘러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위에서 상류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밑에 물들은 그냥 흘러가버리고 내려오던 물이 어떻게 했다? 서가지고 그게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일, 물이 쌓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거의 많은 시기에 물이 적은데 하필이면 물이 넘치는 때에 건너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실 수 있으실 바랍니다. 능력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입니다. 그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해서 12돌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 가운데서 또 12돌을 가져다가 막 건넌 땅, 그 길갈 땅에 또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돌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 말씀에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손들이 묻기를, 자손에게 알게 하여,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경험한 이것을 내 자손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돌을 세우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세우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 자녀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식사 시간이 되면은 종을 칩니다. 땡땡땡 종을 치죠. 그런데 땡땡 맑은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소리가 딸그랑 딸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종이 뭔가 하면은 깡통에다가 구슬을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흔드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집 구경을 합니다. 집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멋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친구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기 위해서 이 종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이 깡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왜 예쁜 종들을 내비두고 이 좋은 집에 이 깡통을 달아놨느냐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그 친구들에게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 우리 아빠가 고아였다.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거리에서 얻어먹으면서 이 깡통을 들고 얻어먹으면서 다녔는데 한 번은 이 얻어먹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교회당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얻어먹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나중에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에 이 때를 잊지 마라 라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그 소년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늘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너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깡통을 들고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때에 이 소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 전쟁이 폐허가 됐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전쟁 때 선택한 것. 이 소년이 내가 일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배운 것이 건축하는 일을 배웠어요. 집을 짓는 일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건물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꿈꾸던 대로 그가 이후에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소년이 집에다가 그 깡통을 달아놓은 거예요. 깡통을 매달아서 내가 식사하고 감사기도 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그 식사 종을 이것으로 달아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건축가 스미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이야기해줄 어떤 돌들을 우리 가정에 세워놓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나 가정에서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내용물들을 만들고 세우려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생색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혹 잘못 섬긴 우상들이 될까봐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 십자가 자체도 세우는 걸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대할까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려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카톨릭만 봐도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거기 입 맞추고 거기에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상들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너무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구 없애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기억할 만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고 무엇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 전통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새로운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뭐 없애고 새로 세우고 해서 오래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 가정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혹 있다면 그런 믿음의 기억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길갈의 은혜를 소유하고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